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량하던 그 성탄 트리에는 원죄를 상징하는 이제 큰 볼이 달렸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악하고 암담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초를 밝히게 됩니다. 오늘 밝힌 두 번째 초는 예언자의 초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력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는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66장까지 있는 이 이사야서를 한 자리에서 쭉 읽다 보면 40장을 전후로 해서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저주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들리고 40장부터는 전혀 다르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평화 그리고 회복의 약속의 목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전혀 다른 두 개의 목소리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투도 다르고 주제도 서로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 바로 최소 두 사람 이상의 글이기 때문입니다. 또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39장까지는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패하기 직전에 기록된 것이고 40장부터는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한 저자가 유다 땅이 아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기록한 글이 바로 40장부터 나오는 이사야의 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사야 40장 말씀이죠. 그러고 보면 이사야 40장 말씀은 자기 조국이 패망한 지 이미 반백년이 흘렀고 독립의 꿈은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생활 방식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불러서 그 입을 열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광야같이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말씀으로 우리는 또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죠. 이 마가복음 1장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아주 긴박한 목소리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이 쓰인 1세기 후반부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극렬히 저항하면서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처참히 깨진 직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라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로마 제국의 서기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 신앙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초토화되면서 그 민족의 자존심이 무참히 깨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어둠의 때에 마가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마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서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쓰였는데 바로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었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만 쓰여지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바로 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곧장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배경의 에피소드가 성경에 하나 있죠.
이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함께 들었던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금 납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물은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이런 멋진 반격을 했던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가져왔던 동전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동전의 앞면에 보면 로마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초상이 새겨져 있고요, 그 주변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신의 아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로마 1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는 신이고, 그의 아들인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는 어떻게 돼요? 신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동전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지금 마가복음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정치적 도발이죠. 게다가 여기에서 마가복음서 기자는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매우 공격적인 단어 선택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말을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번역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지 그 뉘앙스를 완전히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1세기 이 당시에 마가복음서가 기록되던 이 당시, 그리고 예수님 살던 이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간단히 읽힐 성질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주로 딱 세 군데에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황제가 탄생했을 때, 황제가 등극했을 때, 전쟁에서 황제가 승리한 소식이 있을 때, 이 세 군데, 바로 이 주로 세 가지 경우에만 이 말이 사용이 됩니다. 어렵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사극 한번 떠올려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드라마 사극 많이 보실 텐데요, 거기 보면 왕이 즉위식을 할 적에 조정에서 전 국민에게, 전 지역에 교서를 반포합니다. 그래서 왕이 등극했다라고 이렇게 교서를 반포하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게 로마식으로 하면 유앙겔리온이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극에 보면 단골 메뉴 중에 하나가, 왕자들은 많은데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 한 명이기 때문에 왕자들 사이에 엄청난 암투가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왕자들의 암투가 종결되는 시점이 나타나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니 선왕이 다음 차기 왕을 결정하는 세자 책봉식이 딱 결정이 되면 그때 모든 암투가 다 종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왕이 결정이 되는 그 순간, 그것도 역시 세자 책봉식이라고 했을 적에도 그 교서가 전국에 반포가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로마식으로 하자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가 이런 거예요. 로마 황제가 타국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황제의 신하를 그 패전국에 보내서 전국 각지를 돌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방방곡곡에 황제의 교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그 교서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이제 전쟁은 끝났다, 로마가 이겼다,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는 자에게는 로마 제국이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불복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선물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교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 시대 때 유앙겔리온, 우리가 소위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앞서 세 가지의 경우에 모두 다 하나의 주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자비와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복음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황제의 유앙겔리온과 성경에 나와 있는 유앙겔리온, 이 복음에 극명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죠. 뭔가요? 그것은 바로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유앙겔리온은 우리의 주님은 로마 황제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성서의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으로 마가복음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서 기자는 지금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서 기자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로마 제국 안에 있지만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소리치는 것이지요. 그럼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목숨 건 선으로 시작하는 구테타 문서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문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런 위험한 발언을 마가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용감하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얼마 전 정책당회 때 장로님들하고 같이 정책당회를 하면서 짧은 설교를 하나 적었었는데요. 그때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나온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루터교회 목회자 연장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박윤만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매우 인상적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강연 이틀 동안 하는 강연에서 그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초기 기독교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독교 또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역시 그래서 매우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정말 1세기에는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또 바깥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답이야 예수님 만나봐야 알겠지만 이전에는 없던 단체이다 보니까 당시에 굉장히 많은 호칭들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믿는 자들, 형제들, 나사렛 땅, 증인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몸, 교회 등등 이런 호칭들을 합치면 1세기에는 그 호칭만 해도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에 달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하다가 박윤만 교수님이 성서의 다양한 구절들을 증빙 자료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길이라고 하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선언했던 구절,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 길 또는 우리가 한자로 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아무렇게나 짓지 않죠.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의 소망을 담기 마련입니다. 1세기 교인들이 스스로를 그 길, 나는 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불렀던 건 자기네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해 자기네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자의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전체가 바로 이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로 만들면 아마 로드무비처럼 될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1절 말씀의 선언으로 시작해서 다음 구절 2절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절에서 저 유명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길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런데 이 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시 읽어본다면 마가복음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과거에서 현재로라고 하는 시간의 길 위에, 그 위에서 마가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길을 준비하리라,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인용구를 살포시 넣어둔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서 마가복음 전체 내용이 바로 이 길이 무엇인지 밝히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 길의 출발지가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유대, 예루살렘, 이곳은 잘 정비된 지역, 사람들의 밀도가 높은 대도시입니다. 모든 생활의 중심이 바로 유대, 예루살렘에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복음서 기자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살짝 이 안에 숨겨놓은 것 같아요. 유대, 예루살렘 속에는 하나 더 들어간다면 단어가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곳에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성전이야말로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고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통념으로 봐서는 성전으로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성전의 길은, 성전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시온의 대로를 거쳐야 됩니다. 탄탄한 시온의 대로를 거쳐서, 그런 대로를 거쳐 간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으로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대도시, 성전,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사람들, 그곳으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나와서 길을 거슬러 광야로 갑니다. 유대 땅의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여 살던 도시인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예측할 수 없는 황량한 땅, 광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시작하는 대서사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이동 경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길 없는 곳으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전에 구약에서는 족장과 예언자들의 땅입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는, 이런 역사는 있지만 그 광야에서 어떤 나라가 세워진 적도 없고, 이 광야는 안전이 보장된 그런 체계가 만들어진 적도 없던 장소입니다. 광야는 제도와 틀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복음은 도시 사람들을 불러서 이곳으로 인도한 다음 이 광야에서 진리의 길이 시작된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모두가 이런 길을 걷는데 동의하지도 않았고요, 그 길을 다 걸어간 것도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고향 가족과 그리고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거부해버립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 길 위에 섰다가 탈선했다 섰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반복해서 걸어갑니다. 중심지 예루살렘을 비우고 광야에서, 그리고 외곽인 갈릴리에서부터 걷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한 맹인이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롭게 눈을 뜬 사람은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 방향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길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이 길을 추적해 나가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의 종착역은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해골 언덕의 십자가 길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리고 그 종착역, 마가복음에서 이 길의 종착역이 바로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확인이 되지요. 성경을 한번 펼쳐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20절에서 끝나게 되는데, 그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승천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마가복음에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래된 마가복음 사본들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절에서 끝나지 않고 8절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부터 20절은 없었어요. 그 흔적이 우리 성경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 9절이 시작하는 9절 앞에 꺽쇠 표시가 있든지 아니면 번호가 매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성경 하단에 보면 그 번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시면 아마도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나는데 16장 8절만 읽어보니까 너무 황당하게 끝나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후대에 사람들이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덧붙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8절이 결말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을 한번 8절 말씀으로 끝내서 읽어보면 매우 황당한 결말로 끝나게 되죠.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냥 이렇게 끝나버려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무덤입니다. 그 뜻은 마가복음에서 길의 종착역은 어디냐면 승리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덤이 종착역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됩니다. 무덤이 종착역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비극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서 기자는 자신의 글을 복음이라고 선언을 했죠. 그런데 그 복음의 종착역이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이 무덤이 어떻게 복음의 종착역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불만족스러운 결말은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 참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의 실제 결말은 이 8절이 아니라 바로 윗구절인 6절, 7절 말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6절,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바로 이 구절에 마가복음이 정말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아주 짧게 얘기하면 그분이 여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없다. 이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복음이 됩니다. 무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둘 수 없고 죽음조차도 그분을 잡아둘 수 없다라고 하는 소식이 바로 마가복음의 종착역, 목적지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가복음은 무덤으로 상징되는 길이 끊어진 이 암담한 장소, 암담한 상황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결말을 맺는 것이죠. 무덤 앞에 서 있던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 서 있던 여인들이 두렵게 떨던 그 모습이 어쩌면 주님이 다시 시작하는 길 앞에 서는 누구나에게 똑같이 낯설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듭니다. 마가와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 복음의 길, 이 길은 그들에게 맡겨진 이 길은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길이고 신앙의 선조들과 개혁자들에게는 중심에서 떨어져 나와서 가장자리에 서야 하는 소외와 갈등 또 아픔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길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무덤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셨고 세상의 가장자리인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길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력의 새해, 이제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이제 지난해는 마태해라고 그렇게 불렀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마가의 해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주제를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교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의 상황도 여러모로 암흑 같은 상황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무언가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게 아무 의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암담한 상황입니다. 무엇 하나 확신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으니 무엇 하나 대비할 수 없는 그런 무덤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탈선하더라도 먼저 일단 일어나 걸어야 된다는 것,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위에 있기를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 즉 복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3세기 초 위대한 교사였던 오리게네스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길을 내고자 하십니다. 그 길을 통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시어 당신이 만드시는 길을 마련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은 여러분 마음 안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세상만큼이야 크고 넓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크고 넓다는 말을 너비와 부피에 관한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힘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십시오. 올곧은 생활 방식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의 길을 마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의 길을 곧게 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